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외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들을 오늘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고 예배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멍에들이 벗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걱정이 떠나간 마음 자리에 성령님 오셔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정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외에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제약보다도 더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도 없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뜻을 이루며 살아온 저희가 제 생각을 앞세우고 주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내가 취하며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발가벗었지만 깨닫지 못했고 곤고하고 피폐하지만 부유한 줄 착각하고 지냈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무뎌져서 누추한 말과 부정한 행실을 일삼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새롭게 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참 아름다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8월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성전을 찾아 거룩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익만을 위해 남을 속이고 오직 세상 성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다 주일 예배를 통해 회개하는 삶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세상 현실 앞에 우리의 주님을 날마다 얼마나 많이 부인하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냐 자랑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이름표를 달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성이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의 자리가 되게 원하옵니다. 성도들의 영성이 주님이 닮아가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안에서 애쓰며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게 하시며 선을 행하되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게 하시고 덕을 끼치되 주님의 말씀의 양분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 전체가 아름다운 결실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묵상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마음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세계 경제가 어려운 이때 경제가 안정되게 지켜주시고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막아주시며 나라를 안정적으로 잘 이끌 수 있게 성령께서 지도자들을 잘 이끌어 주시며 현명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명교회 사랑하시는 주님,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의 삶이 거듭나는 삶으로 변화되며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 받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영혼이 풍성하게 되어서 큰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아픔이 있으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 여름 수련회를 은혜 중에 마치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님과 헌신하는 선생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의 찬양대와 가브리엘 간야낙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위원과 식당 봉사로 수고하시는 권사님들, 보이지 않는 곳에 조용히 봉사하시는 성도님들 모든 돕는 손길 위에 기억하여 주셔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 빈손으로 돌아가는 성도들 없게 하시며 심령의 성령 충만으로 돌아가 세상의 본이 되게 하시고 전도에 힘쓰는 성도님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상명 가족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가정 1단계 1과 2성의 성도님, 6과 김예진 성도님, 7과 류성인 성도님이십니다. 오늘 점심은 한영자 권사님이 범사에 감사하여 대접하고 1교구에서 봉사합니다. 김민지 청년이 범사에 감사하여 강단에 화분을 드렸습니다.
예배 시작 전에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놓거나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 일정 유치부 8월 14일 주일, 21일 주일, 유초등부 8월 20일 토요일부터 21일 주일까지 28일 주일, 중고등부 7월 30일 토요일, 8월 14일 주일, 21일 주일, 청년부 8월 12일 금요일부터 14일 주일까지, 다음 주 14일 일부 예배 대표 기도자는 성인봉 안수 집사님입니다. 다음 주 차량 운행 봉사자는 김종희 장로님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 이정임 권사님, 군대 가 있는 박권찬, 안종진, 김진영, 김윤성, 이동규, 이중건, 해외에 있는 유용진, 조선영, 미국, 이준경, 신정란, 호주, 김지수, 중국, 선대영, 헝가리, 이종원, 선혜란, 캐나다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구제창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이 더 귀중하다고 말씀했사오니 그 귀중한 영혼을 품에 안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입술이 복되게 하시고 발길이 복되게 하시고 그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우리 상명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고 크게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과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점심을 대접하는 한영자 권사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 권사님 특별히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시며 또 기도응답의 복을 주셔서 자손들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성희 자매에게 하는 일이 형통케 하시고 믿음의 좋은 배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들 이성열, 며느리 안지연, 또 한산배 안주 집사님, 이선혜 집사님 가정에도 복을 주어서 이 자자손손들이 권사님의 기도 따라서 크게 은혜 받고 인간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 잘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권사님 노후가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늘 영육간에 따뜻하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지 자매가 범사에 감사의 강단의 화분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딸의 앞날에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앞으로 좋은 직장도 주시고 믿음의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김종희 장로님, 어머니 김진자 권사님, 또 민수 형제에게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분들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것은 정말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바디메오의 구원. 네. 예전에
장애인 체험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각자 체험한 예비 장애인들, 정상인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예비 장애인들이 체험하고 나서 그 경험을 이야기했는데 가장 고통스러운 체험이 바로 시각 장애인 체험이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보행이 불편해서 휠체어에 앉아 있으면 뭐 휠체어를 움직일 수도 있고 또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시각 장애인이 되니까, 가상으로 되니까 가장 답답한 것이 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냥 바로 암흑의 세계로 빠져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은 정보의 90% 이상을 시각 정보로 받아들이거든요. 그게 차단되니까 갑자기 세상과 단절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맹인 거지로 알려진 바디메오가 바로 예수님 만나서 회복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과 누가복음 18장에 비행 구절이 있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고침받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불행한 사람 바디메오. 오늘 본문 46절에 말씀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 사람 이름은 알 수 없어요. 바라는 것은 헬라어 접두사로서 누구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냥 이름은 없고 디메오의 아들로만 알려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맹인이고 거지였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맹인인 것도 참 답답하고 또 불행할 수 있죠. 그런데 집안이 가난해서 거지였다 그러면 더 불행한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그 뉴스를 보니까 그 시각 장애인들이 그 골프 동호회를 구성해서 골프 치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분들은 시각 장애인이지만 또 집안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골프를 치고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 맹인 거지 디메오의 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무런 꿈이 없는, 낙이 없는,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평생 그렇게 길에 앉아서 구걸로 살아야 되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만약 입장을 바꿔서 내가 만약 그런 입장이 되었다면 얼마나 우울하겠습니까? 내가 맹인인데다가 거지가 되어서 길에서 구걸하며 살아간다. 누가 나를 데려다 주고, 그렇죠? 앉아서 구걸하다가 저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이 데려와서 데리고 가고, 매일 그런 삶이 반복됐다면 그 삶은 정말 희망이 없고 죽지 못해 사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 나는 참 불행하다, 우울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그때는 바디메오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 안 좋아도, 상황이 안 좋아도 바디메오보다 낫지 않은가? 그렇지요? 바디메오보다 낫습니다. 헬런 켈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진을 보겠습니다. 삼중고를 가졌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 말도 하지 못하고. 헬런 켈러.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그 월간 책을 만드는 곳인데 그 이제 회사에서 20세기 가장 최고의 수필을 헬런 켈러가 쓴 수필로 꼽았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영어 수필이 이제 책에 실렸는데 영어로 읽었을 때 If I had a sight to see, 만약 내가 볼 수 있다면. 근데 우리가 이제 번역할 때는 정확하게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만약 3일간 볼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데, 원제는 만약 내가 볼 수 있다면 그런 뜻이에요. If I had a sight to see. 그래서 헬런 켈러는 자기의 소원을 말합니다. 내가 만약 3일만 볼 수 있다면 나는 첫째 날 나를 그렇게 사랑으로 인도하고 가르쳐 주신 설리반 선생님을 꼭 보고 싶다. 그분의 눈과 얼굴을 보고 만져보고 싶다. 바로 헬런 켈러 은인이잖아요. 나를 가르친 설리반 선생님 보고 싶다. 그 다음에 들로 나와서 들판을 바라보고 들의 풀들을 바라보고 산으로 가서 숲으로 가서 그 숲의 나무와 잎들과 꽃들을 보고 싶다. 종일 숲을 걸으면서 새들의 소리를 듣고 싶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아름답게 지는 석양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칠 것이다. 둘째 날 나는 장엄하게 뜨는 태양을 보고 싶다. 태양 일출을 보고 싶다. 그리고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으로 가서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인류의 문화 유산을 보고 싶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술관으로 가서 아름다운 그림, 세계적인 명화들을 감상하고 싶다. 저녁이 되면 나는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보면서 잠이 들 것이다.
마지막 셋째 날 나는 길거리로 나가서 오가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싶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슬픈 표정을 하고 있는지, 왜 기쁜 표정을 하고 있는지 표정을 보고 싶다. 그 다음에 오페라 하우스에 가서 아름다운 오페라를 듣고 싶고, 오페라를 듣고 나서 영화관으로 가서 아름답고 멋진 영화를 보고 싶다. 그리고 저녁에는 네온사인이 빛나는 밤거리를 걸으면서 그 네온사인을 바라보면서 네온사인 밑에 진열된 아름다운 상품들을 보고 싶다. 그리고 3일 동안 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나는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수필을 썼어요. 여러분, 헬런 켈러가 그렇게 원했던 그 소원을 우리는 매일 누리고 있지요. 매일 누리고 있습니다. 매일 산과 들고 숲을 볼 수 있고, 태양을 볼 수 있고, 석양을 볼 수 있고, 별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헬런 켈러만큼 감사하며 삽니까? 헬런 켈러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참 눈물이 나서, 헬런 켈러가 그렇게 손했던 것을 나는 매일 누리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이 많은 상태에 살고 있었구나. 참 하나님 나를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디메오는 아무런 희망도 꿈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매일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어떤 비전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죠. 바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를 괴롭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9장 1, 2절에 나와 있는데, 길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어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랍비요, 이 사람이 지금 맹인된 것이 이 사람 죄 때문이에요, 아니면 그 부모 죄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떤 죄관을 갖고 있었느냐, 어떤 사람이 병이 있거나 아니면 아프거나 다치거나 등등 하면은 이것은 그 사람이나 부모의 죄 때문에 죄값을 치르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몸도 아프고 병이 들고 이렇게 하지만 더 고통스러운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영적인 정죄를 받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죄값을 치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더 고통스러운데, 게다가 명인이고 거지인데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의 인생에 한 가지 희망이 생겼습니다. 왜냐?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기회를 잡은 바디메오. 예전에 어떤 사람이 별의 순간이 어쩌고 이런 얘기를 제가 뉴스에서 들었어요. 별의 순간을 잡았다. 정말 별의 순간은 뭐냐? 바디메오가 잡은 거예요. 바디메오가 본문 47절에 나와 있죠.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바디메오는 아무 희망 없이 꿈 없이 살아가는데 어느 날 그에게 정말 바람결을 타고 소문이 들려왔어요. 야, 나사렛 예수가 나타났다더라. 그 사람이 메시아라더라. 죽은 사람도 고치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낸다더라. 그 소문을 들었어요. 물론 그 소문 속에 섞여온 소문 중에는 그 사람은 사기꾼이더라, 거짓말이더라, 이런 말도 들려왔지만, 그렇지만 바디메오는 그 소문에 희망을 걸고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정말 그분이 나사렛 예수라면, 정말 그분이 예언된 메시아라면 당연히 나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내 눈도 뜨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희망을 가진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이런저런 많은 소문을 듣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문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나쁜 소문도 듣지요. 이런 소문. 그런데 그 소문들이 정말 지금까지 나에게 유익한 소문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디메오도 살아가면서 많은 이야기, 많은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소문들이 바디메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고 인생에 유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나사렛 예수에 관한 소문은 그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가슴을 뛰게 한 소문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소문입니다.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아니냐, 그 소문을 듣고 희망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방법이 없어요. 왜냐? 누가 자기를 데려줘야 되는,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만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말씀했어요. 시작. 이르시되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리고를 지나가신 건 제가 알기로 2번 있어요. 한 번은 삭개오를 만나셨고 한 번은 바로 바디메오를 만나신 오늘의 장면인데, 고린도서 6장 2절에 말씀했거든요. 내가 은혜 베풀 때 내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언제 은혜 받을 것이냐? 다음에 기도원 가서, 부흥회 가서.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 언제 구원 받을 것이냐? 지금 이 시간에. 마귀들이 회의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 안 믿게 할까? 마귀들이 아이들 내는데 나는 일요일마다 친구들이 전화해가지고 놀러 가자고 하겠다. 재밌는 일도 생기하겠다. 난 일요일마다 귀찮아지게 하겠다. 나는 코로나를 퍼뜨려서 사람들이 코로나 걸릴까봐 교회 못 가게 하겠다. 이런 아이디어도 나왔을 거예요. 나왔을 겁니다. 별별 아이디어가 다 나왔는데 1등이 뭐냐? 나는 예수 믿게 하겠는데 미루게 하겠다. 다음에 믿을게. 다음에 갈게요. 미뤄줘진다. 미루게 하겠다. 그게 1등 했다는 거예요. 언제 헌신할 것이냐? 지금. 언제 기도할 것이냐? 지금. 언제 헌금할 것이냐? 지금. 지금. 여러분,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오지 않았어요. 우린 지금 현재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는 지나간 현재이고 미래는 오지 않은 현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요?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냐?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사람, 지금 만나는 사람. 가장 중요한 일, 지금 하는 일. 가장 중요한 시간, 지금 이 시간입니다. 제가 설교하고 여러분 말씀을 듣는 시간.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우리 서로 만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관계.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 전하고 지금 듣는 일. 이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이 현재가 쌓이고 쌓여서 좋은 미래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다리 올라갈 때 가운데 하나 빠져버리면 힘들겠죠. 신앙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되는 건 없어요. 차근차근 올라가야 되는.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바디메오는 그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들기 시작하고 막 나사렛 예수님 부르고 난리가 났어요. 아, 그 예수님 오셨구나, 지나가시는구나. 거기에 정말 천재일우의 기회, 평생에 오지 않을 단 한 번의 기회, 그 기회를 받으면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살면서 3번의 기회가 온다고. 하나님 주시는 기회들이 있어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그 기회가 기도할 기회이고 은혜 받을 기회이고 헌신할 기회인 것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바디메오. 오늘 본문 47절과 8절에 말씀합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었어. 소문으로 들었던 그분이 지금 여기 지나가신구나. 소리 지릅니다. 다윗 자손 예수여, 나는 당신을 메시아로 인정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바디메오는 너무나 절박해서 소리 지르는데 많은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디메오 여기 있네. 예수님 바디메오 좀 고쳐주세요. 아니면 바디메오 내가 널 예수님께 데려다 줄게. 이게 아니라 조용히 해. 시끄러워. 왜? 자기와 관계없거든요. 바디메오는 절박하지만 그 절박함이 많은 사람들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핑계대지 마십시오. 부모 잘못, 친구 잘못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이 사람들이 잠잠하라 했지만 잠잠할 수 없는 것은 잠잠한다고 해서 인생이 해결되거나 문제가 해결되거나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소리 지른 겁니다. 그가 또 크게 소리 지르되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소리 지르지만 더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 자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바로 절규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나는 영원히 맹인 거지로 앉아 있어야 된다는 그 절박한 그 절규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우리는 새벽기도 때 조용하게 기도하죠. 그래서 저는 또 다 같이 통수로 막 각자 기도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남대문에 있는 시장 안에 있는 어떤 교회를 갔어요. 새벽에 그 기자 때 이제 인터뷰를 위해서 갔는데 그 갔더니 막 얼마나 시끄럽게 기도하는지 정신없던 막 깨구리들이 막 우는 것 같아요. 막 저는 또 너무 놀라요. 이건 새벽 기도를 특이하게 한다고 했어요. 부흥회 하는 것 같았어요. 끝나고 나서 이제 목사님과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 그러더라.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 장사할 힘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한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장사한다는 게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천차만별. 좋은 손님만 있겠습니까?
이걸 감사합니다. 딱 그게 아니라 이것 만져보고 놓고 저거 만져보고 놓고 그러다 살 것처럼 안 사고 다음날 또 바꾸러 오고 싫어요 물려주세요 그런 사람도 있고 깎으려는 사람도 있고 뭐 다 했던 땡깡물 별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 매일매일 상대하면서 장사하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냐고요. 저 어젯밤에 길을 가면서 여기 앞에 식당들 쭉 보면서 이제 여기 횟집도 쭉 있는 거 보면서 참 존경스럽다. 예. 술을 팔면서 장사는 얼마나 밤이 힘들겠어요. 사람들이 술만 조용히 마시고 잘 먹었습니다 가겠어요? 그 중에는 술 취해서 주정하는 사람, 끝도 없는 소리를 들은 사람, 행패 부리는 별 사람이 다 있죠. 그 사람들 상대로 장사에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겠냐고. 사람 몸이 견딜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있지만 1000kg 제가 질 수 있습니까? 뼈가 부러질 겁니다. 정신도 견딜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역치라고 합니다. 역치. 그 역치를 넘었으면 사람이 돌아버리거나 우울증에 빠지거나 그런 상태가 돼요. 그런 분들은 매일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들 매일매일 역치에 다다른 한계를 견디며 사는 거예요. 그렇죠. 자, 지금 바디메오는 소리 지릅니다.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래서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뭐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말 진정으로 이루어야 될 소원이 있다면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과부와 재판장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기도는 항상 하는, 꾸준히 하는 것이다. 포기하지 않는 거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다. 왜 낙심합니까?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니까 늦었어.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예를 드시는데 재판장이 있다. 그 사람은 아나무인, 사람을 무시하고 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야말로 정말 오만불손한 사람, 교만한 사람. 그런데 한 가부가 자기 원수에 대해서 자꾸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부가 자기를 보호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해결을 못 받아가지고 재판장에 가는데 이 재판장이 아나무인 사람을 안 들어주는데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절에 가서 재판장이 듣지 않다가 속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사람도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자꾸 날 번거롭게 하니 원한을 풀어주리라. 아니면 너로 와서 날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내 가부를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계속 와서 날 귀찮게 하는 게 견딜 수 없다. 빨리 원한을 풀어주고 쉬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또 그런 비유를 드셨죠. 밤에 자는데 친구가 와서 야 손님 왔다 떡 좀 달라 빨리. 자꾸 떡을 달라고 밖에 자는데 지금 누워 자는데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벗됨을 인하여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준다고 하셨어요. 왜? 계속 밖에서 떡 달라고 소리 지르니까 빨리 줘서 보내고 자야 되잖아요. 근데 못 자잖아요. 밤새도록 떡을 안 주고 버티려면. 바로 그거거든요. 기도는 뭐냐?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6절에서 8절에 보면 자 6절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7,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인자가 올 때 세상 믿음을 보겠냐? 어떤 믿음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는 믿음의 기도. 그렇죠? 기도하는 믿음을 보겠냐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절대로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서 잠잠을 했지만 그는 더 크게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네 번째로 같이 봅니다. 구원받은 바디메오. 오늘 본문 47절에 8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말해요. 48절에도 다윗의 자손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관용적인 표현인데 당신이 바로 예언된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로 확실히 믿고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내 눈을 뜨게 하실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은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51절 2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모르셔서 물어봤을까요? 모르셨어.
왜 소리 지르는지 아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고백을 듣고 싶어 했어요. 바디메오와 이야기하고 싶으셨어요. 부모가 자식의 마음을 몰라서 묻는 거 아닙니다. 자식과 이야기하고 싶었어, 교제하고 싶었어, 마음의 대화를 하고 싶었어. 마찬가지로 주님도 바디메오의 손을 알고 계셨지만 일부러 물어보신 것은 바디메오와 서로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물어보신 거예요.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시고 언어를 주셨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입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라, 시인하라. 왜? 그래서 입을 주시고 언어를 주셨대요.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속으로만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요. 그건 아닙니다. 말로 고백하세요.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한다 자꾸 말을 하면요, 사랑스러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언어가 가진 마력입니다. 하나님 언어에 그런 어떤 힘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한다면 계속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밉지 않아도 밉다고 자꾸 말하면 미워진다니까요. 우리 속담에 미운 정 고운 정 다든단 말이죠. 그 참 멋있는 말입니다. 아무리 미워도 자꾸 만나보면요, 정이 들어서 미운 짓거리도 결국은 사랑스럽게 보인다니까요. 왜? 마음이 변해져가지고. 바로 그겁니다. 입으로 시인하기를 원해서 주님은 물으셨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는 예수님에게 구원받고 고침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4가지 말씀드렸죠. 바디메오의 구원. 첫째로 불행한 사람 바디메오, 거지이자 맹인입니다. 길을 잡은 바디메오, 예수님 소문을 듣고 놓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은 바디메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을 했지만 더 크게 소리 지르서 예수님의 자기를 알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고침받고 구원받고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가 있죠. 난 참 불행하다, 난 우울하다. 그럴 때 바디메오를 생각하세요. 바디메오만큼 불행한가? 헬런 켈러만큼 불행한가? 아니지요. 그 바디메오도 헬런 켈러도 감사하고 정말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된 역사가 나타났다면 우리가 왜 그것을 못하겠습니까? 어려울 때마다 바디메오를 생각하면서 기도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바디메오의 그 간절하고 절박한 소원을 들으시고 눈을 뜨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 살아가는 여정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고 간증하는 우리 상명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덥고 부족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경제 어려운 때 예물 가운데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많은 사건 사고와 범죄와 질병으로부터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는 곳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소외되고 외로운 많은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공부하는 학생들과 기관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날에 진하게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과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태문도 열어주시옵소서. 이 전 하나님의 사람들이 손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와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손 얹어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찔러 쪼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와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일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잠시 지나가는 생명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은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듣고 인생 여정에 바디메오처럼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바디메오처럼 기도하고 그리하여 응답받고 구원받고 고침받아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